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나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부 어린이 중에서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이쁜 시를 하나 쓴 걸 제가 강민수 목사님께 소개를 받았어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이 시 설교에 목사님이 좀 써도 되냐?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름은 말하지 말래. 쑥스럽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필통가족. 나는 실수 많은 연필, 엄마는 실수 고치는 지우개, 오빠는 똑똑이 컴퍼스, 아빠는 우리를 감싸주는 필통. 다 다르지만 함께 있으면 더 빛나는 우리 가족. 와, 느낌이 확 오잖아요. 설명 안 하겠어요? 예. 가정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던 시절이 아주 짧게 저에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 가정은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달콤한 가정.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결코 가정은 스위트, 달콤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우린 다 있죠. 부모, 또한 부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좀 확대하면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말이에요, 그 누가 되었든지 예외 없이 너무 복잡해요. 5가족, 5명이 모두 다 복잡해. 예외가 없어. 이 복잡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경험합니다. 아름다움도 경험해요. 그런데 부서짐도 경험해요. 그런 얘기들 하죠.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행복하다. 또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좀 모험이긴 하지만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결혼 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미혼인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부럽다. 혹시 이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남자들, 결혼 안 한 누군가에게 나는 네가 부럽다. 난 이미 손 들었어요. 당신은 가정으로 인해 행복합니까? 굉장히 상투적이고 많이 쓰여지는 어떤 설문의 제목이죠. 이런 종류의 대답이 나왔어요. 5%, 10%, 85%. 5%는 뭐냐? 나는 가정으로
행복하다. 몇 프로? 5%. 85%가 아니라 5%. 10%는 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이게 10%. 85%는 뭘까요? 나는 내 가정으로 행복하지 않다. 참 가족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게도 하고 행복하지 않게도 하니까 얼마나 위력이 커요. 그 대단함에 하면은 행복도 있지만 더 많은 분량 불행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나를 끔찍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번 가정의 달 설교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 끔찍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가족으로 인해 받은 상처예요. 상처는요, 먼저 특징이 내적이에요. 이 안에 있어요. 내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요. 외적인 상처는 여기가 이렇게 긁혔어요. 피가 납니다. 소독하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며칠 있으면 나아요. 근데 내적인 상처는 그렇게 나았지가 않아요. 이건 마음에 난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와요. 너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다고 해서 금세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에 의해서 내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이 상처가 심각해요. 어려워요. 대전제. 상처 없는 가족도 없고 상처 없는 가정도 없다. 여러분, 자꾸만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정을 비하하지 마세요. 저 가정은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가정.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휙 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두려움이 존재하게 됐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가정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 아니에요. 근데 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괴물처럼 되어버린 이 가족은요, 사실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상처 없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상처를 해결 안 받고 누구라면 해결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믿음의 계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고향을 떠나가요. 이제 너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나 또한 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헤어질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뭐 상식적으로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부모 없는 저를 거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많은 재산을 이루게 하신 것이 삼촌인데요.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 룻이 지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네.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큰 상처는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지. 왜?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니까. 그렇지. 혼자 나는 뭐 아내도 있고 앞으로는 자식들을 낳으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오직 하면 저러겠냐. 근데 그 순간 상처를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창작을 해볼게요. 사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하나님이 롯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굳이 그 조카 녀석 데리고 나오더니 이게 뭐야? 아이고 그 싸가지 없는 녀석이 말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걔 안 데리고 나왔으면 우리가 마음껏 이 땅 자유롭게 차지하고 편하게 살 텐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여기서 상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조카가 버릇없이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게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간 곳이 없고 엉뚱한 이야기로 가족 간에 상처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말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지를 못했죠.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17살에 쫓겨나니까 84세쯤 됐을 때 사라가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아들은 안 나오니 나는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시오.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냐고 좀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들으라고. 성화에 못 이겨갖고 아브라함이 이 부인의 몸종과 합방을 하네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이 임신을 한 몸종인 하갈이 이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주인인 당신은 애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네. 그러니까 사라가 또 이 꼴을 못 보겠네. 이 꼴을 못 보겠으면 누구를 잡으면 돼? 하갈 잡으면 되잖아. 하갈을 잡지 않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하갈을 준 게 누구예요? 사라 닭이잖아요. 아니 이 고통이 어떻게 아브라함 책임이냐고요. 이게 쌓여간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이 이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요. 사라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모든 가정에 들어가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죄의 성질.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은 아니 이게. 한동안 나 때문입니다라는 캠페인이 있었죠. 요즘에 또 그거 안 하더라고. 캠페인 소용없어요. 복음이면 본질적으로 다 변하는데 맨날 무슨 캠페인을 그렇게. 맨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 왜 벗은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는 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을. 여기서 특별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이 말이에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게 먹혔어요. 그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이게 안 되네. 근데 그러면 이게 무엇 책임이에요? 시절의 책임이고 변해진 상황의 책임이지. 왜 그게 남편 책임이냐고요? 이게 왜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남자 편 드는 거. 자, 이삭 얘기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누구예요?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이 욕심을 부렸어요. 장자권에. 이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키네요. 그럴 줄 몰랐는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거예요. 생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은. 생각해 보세요. 20년 아들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야곱의 가족이 사는 그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커다랗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부인 넷인데 넷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늦게 얻은 요셉을 좀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몰라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사는 줄 아세요? 22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자식이 죽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예요. 모든 가정에 상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목사님 가정에도 상처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어떤 때 제 아내가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남편을 까도 그렇게 까냐, 진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집안에 들어왔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면 내가 손가락도 까딱도 안 할까. 아이고, 성질은 불같아갖고 별 얘기도 안 하는데 화를 낸다는 거야. 이걸 제가 듣는 데서 하는 거야. 멀리서도 안 하고. 아이고, 집사님은 행복한 줄 알아. 집사님 남편 집사님은 그냥 애들 하면 막 발벗고 도와주고 나서서 막 데려다 주고 막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숨이 그냥 껄떡껄떡 넘어가도 애들 안 챙겨. 집사님은 결혼 잘한 줄 알아. 그럼 자기는 뭐 했다는 거야? 결혼 못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상처 없는 가정은 있다 없다? 없다. 상처 없는 가족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처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건 동의하는데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는 말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남편한테 무슨 상처가 있어? 이거 고약한 생각이에요, 지금. 남편에게 상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상처를 말로 뱉고 남자는 그 상처를 말로 뱉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미국의 중고차 매장 앞에 가면 as it is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서야 합니다. 중고차는 연식이 있어요. 달린 키로수가 있어요. 그러니 새 것하고 비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인정하고 사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고차 매장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상처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어요? 포기하고 사실래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월 가정축복에다 모든 결론이 다 지금 기도로 나오고 있어요.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전혀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 그 상황에서 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 신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생각을 해납니다.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신음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했나?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께 부르짖어. 다른 말로 기도하여.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건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 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도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누가 도와? 누가 돕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나요? 뭘 하나님이 전부를 도우시? 하나님은 또 요만큼 도우시고 내가 또 이만큼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이만큼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급해 죽겠는데 언제 응답하실 줄 알고 그냥 내가 다 하려다 보니까 승질도 나고 그냥 씩씩거리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울 때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막으실까? 내가 그렇게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요, 멈춤으로 얻는 축복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멈춤으로 얻는 축복이 더 큰 것, 우린 자꾸만 큰 것만 얘기하는데 큰 거 말고 멈췄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것만 바라보니라고
세상에서 그럴듯 자랑할 만한 것만 바라보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멈추었으니 그 소중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타락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제 성질이, 다른 말로 본능이 내 안에 있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큰 것을 바라보기 좋아하는 나를 멈춰 세우셔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왔어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요. 이렇게 22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30세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고향에, 애굽에도 기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러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이 알아봤어요. 아는 척 안 했어요. 몇 번 이제 왔다 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저놈이 반드시 보복할 텐데, 나 같아도 보복해. 그런데 요셉이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복수의 기회야. 그래,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니 달라지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형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좀 봐주기 위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판 이후로 22년 동안을 지나오는 동안에 상처가 겹겹이 쌓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이거 봐라. 형들이 판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때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요셉 자신이 먼저 형들보다 자기 상처가 치유될 때 형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받을 때 네가 아니라, 괴물 같은 네가 아니라, 우리 집의 문제는 네인데 너가 아니라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은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가족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몰라요. 일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주는 상처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뭐가 될 것 같아.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막 잘난 척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반에서 어떻고, 학교에서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근데 어느 순간 벌거벗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그렇게 정말로 훌륭한 엄마인지, 내가 그렇게 정말 훌륭한 아빠인지, 그게 아닌 것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랑만 한 거야. 드러내기만 한 거야. 이 순간이 어느 순간 온다? 위기의 순간 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허식과 가면을 그냥 여지없이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있는 그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정확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일 못하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 아니에요. 성령이 마귀한테 져요? 아니에요. 내가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이게 누구의 전략인 줄 아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오래된 상처 제발 그만 끄집어내. 남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남자들 또 있지. 쪼잔한 남자들. 10년, 20년, 30년 전에 거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때는 이거 갖다 들이대고 10년 전에 거, 이건 20년 전에 거.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좀 잘해야 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제 아내가 10년 전 상처를 끄집어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아직도 잊지 못했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남자들 쫓아합시다. 여보 미안해. 쫓아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 편 들어줬는데 이건 해야지. 여보 미안해. 당신이 10년 전에 그 일을 끄집어내는 걸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써야 되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 유튜브 틀어놓고 우리 정재진 집사님 끄떡끄떡했어. 참 좋은 남편이야. 난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솔직하게, 여보 난 솔직한 얘기가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나는 하려고는 하는데 안 돼. 좀 더 노력할게 내가. 여자들 다 웃었어요?
여자들 잘 들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특별히 여자분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남자분들 구원 받으셨죠? 근데 혹시 상처만 빼놓고 구원 받진 않았어요? 웃지 말고 여자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상처만 빼놓고 다른 건 다 구원 받았는데 상처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셔? 내가 받은 상처는. 그래서 상처는 구원받지 못했어. 제가 38년 목회 동안 여자분들 막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80% 이상은 구원 받았는데 상처에서는 구원 못 받은 신자들이 80% 이상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상처는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그 죄로 인한 모든,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못 박으셨어요.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상처는 못 주고? 예수님이 상처는 안 짊어지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습관적으로 얘기하시죠? 천만의 말씀. 10분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난다니까. 이제 집에 가봐요. 또 상처 얘기하지. 여러분, 바로 카톡으로 나한테 얘기해요. 다음 주에 그 명단을 발표할 테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달 이렇게 지나가지 말자고. 진짜 뭐라도 하나 건지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내년에는 가정의 달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표현을 바꾸자고. 가정아 살아나라가 아니라 가정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좀 바꾸자고. 언제까지 가정아 살아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 카톡으로 남편들이요,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웃지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여전히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진짜. 남자분들 동의해요, 안 해요? 아이고, 소리도 못 질러. 왜? 집에 가서 끔찍한 일을 당할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완전히 대신 담당하셨어요. 나는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흔적은 남아요. 상처의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파요. 가끔가다 생각도 나요. 흔적 때문에. 근데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신 일을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도대체 요셉이 당한 것만큼 당한 사람 있으신가요? 팔리고 누명시켜서 감옥 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요셉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먼저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